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권력자들의 틈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와 후임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손에 바울을 넘겨주려 했죠. 이런 모습은 세상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겉으론 공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속엔 이권에 대한 욕심만 가득하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런 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속에 잠재된 욕망, 죄악에 붙들린 인생,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소속된 자들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어떤 곳입니까? 법률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권력을 쥐었는가? 누가 로비를 했는가? 누가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는가에 의해 법이 집행되려 합니다. 약자들, 또한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니 참으로 힘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고 답답한 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로마의 법에 자신의 미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온갖 부당한 비리로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께 상소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베스도와 배석자들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묵살을 했다가는 자신들의 입지에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드디어 로마로 갈 길이 결정됩니다. 베스도가 최선을 다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죠. 드뎠지만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때 한 명의 통치자에게 전체를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땅은 총독에게, 즉 벨릭스와 베스도 같은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근처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맡겼는데 그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스도의 결정이 내려지고 며칠이 지난 후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아그리빠가 유대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권력자들끼리 서로 안면도 트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려먹을 것은 함께 우려먹기 위해 협정을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방문했을 때 그는 아내 버니게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버니게가 누군가 하면 유대 땅의 전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현 유대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기 전까지 처제의 남편이었던 벨릭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한 정적 관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유대 땅은 권력자들에 의해 짬짬이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베스도를 방문하여
여러 날 머물던 아그리빠는 당연히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베스토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썩 탐탁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죠. 권력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계책이나 묘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의 내용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베스토는 처음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에게 심각한 악행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로비도 받아들였고 유력한 자들에게 신문할 기회도 줬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나이다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를 찾아오기 전까지의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베스토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스토가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답답했던 것이죠. 베스토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도 바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죠.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권력자들의 호기심이 충천되고 권력자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약자들은 더욱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루가 지나고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췄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만한 최고의 복장으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권력자들의 옷만 봐도 주눅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에 준한 집행 절차를 준수할 때 진정한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존경을 표하죠. 베스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의 눈에도 바울은 죽을 죄를 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고소한 자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놓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목을 메고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스토는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말합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놓고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작은 빌미라도 찾아달라는 호소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그리빠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보더라도 무죄 석방하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굴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모르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실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